8페이지 보시죠. 8페이지. 시대, 두 번째 시대부터 보죠. 여기서.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40년 동안에 사역을 했어요.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주기 13년 BC 624년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후에 멸망 이후 BC 588년까지 사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전에 번영했던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이 이름이 나열되고 있죠. 여기서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던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인 힐키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라.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치리한 지 13년째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 말씀은 또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킴 때에도 임하였으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키야의 치리 11년째가 끝날 무렵까지 곧 5째 달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끌려갈 때까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는 굉장히 경건한 왕이 있어요. BC 608년에 죽었는데 그의 통치 기간에 율법이 발견되었어요.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고 여호아하스가 그 뒤를 이었으나 불과 3개월만 통치했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다 쫓겨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야킴은 608년에서 597년에 불경건한 왕으로 예레미야를 아주 죽도록 박해를 했어요.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예언을 기록한 문서를 불태워버린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짓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36장을 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6장에 20절부터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게로 가서 모든 말들을 왕의 귀에 말하였더니 왕이 예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자 예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옆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이 귀에 그것을 읽어주었더라. 그때 왕이 9째 달에 겨울궁에 앉았고 그의 앞에는 화덕 위에 타오르는 불이 있더라. 예후디가 선호장을 읽고는 그것을 손칼로 잘라서 화덕에 있는 불에 던지기를 온 두루마리가 화덕에 있는 불에 다 타기까지 했더라. 그 왕이나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서도 두려워하거나 그들이 웃을 짓지 아니하였더라. 엘라단과 들려와 그마레아가 왕께 간청하여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했으나 그가 그들에게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왕의 함멜렉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레리 아들 스라야와 압데리 아들 셀레미야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주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한 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태워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나쁜 짓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에 기록한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불사른 후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킴이 불사른 처음 두루마리에 있었던 이전의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유다 왕 여호야킴에게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이 두루마리들을 불사르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거기에 기록하여 바빌론 왕이 확실히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고 하였느냐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가 다시 기록을 했어요. 몇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결국은 이 여호야킴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좋지 않았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다시 교재를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예언을 기록한 문서를 불태운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 여호야킨이 그 다음 왕이었는데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히기까지 3개월만 통치를 했고, 마지막 왕은 시드키야였죠. 나라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초록히 한 장본이었고, 예레미야는 그가 사랑하는 민족이 죄에 빠지고 전쟁을 치르며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며 살았지만은, 이 모든 일을 거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충실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작했을 때 아시리아가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집트와 바벨론이 급진적으로 세력을 뻗치고 있었고, BC 607년에는 바벨론이 니느웨를 점령하여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말았죠. 그러다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해버리고 말았어요. 유다의 정치가들은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왕에게 권하여서 예레미야는 언제나 이집트와 동맹을 반대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다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빼앗기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에요. BC 600년에서 58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시드키야는 아예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어요. 눈이 뽑힌 채로.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먼저 바빌론 왕이 이제 그 시드키야 왕의 앞에서 죽여버리고, 시드키야의 눈을 빼갖고 족쇄를 채갖고 끌고 갔던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바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지금도 중동 전쟁도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을 갖다 계속 공격하고 있죠. 이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반국, 시리아 이런 데 계속 무기를 공급해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부추긴 나라가 이란이에요, 바로. 근데 이란이 지하 기지에다가 드론이라든지 모든 무기 탄약을 잔뜩 쌓아놨는데, 그것을 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죠. 입구에다 그냥 폭격을 할까, 안에가 다 폭발하게, 안에가. 그러니까 완전히 무덤이 돼버린 것이에요. 완전히 무덤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아무리 완벽한 요새는 없어요.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인 줄 알았더니 입구에다가 폭탄을 쏟아붓고 거기다가 그냥 전부 다가 안에를 불태우는 그런 소위탄 같은 거 쏴버리니까 완전히 지옥불로 변한 거예요. 전부 다. 여러 군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숨을 곳은 없어요. 하나님께 찾아내면 다 찾아내요, 전부. 세 번째는 예레미야 메시지를 보죠. 예레미야는 임무는 쉬운 것이 아니었죠. 바빌론으로 항복하고 포로로 알아서 가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왕이 좋아하겠어요? 고관들이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그의 민족을 위해 죽음의 종소를 울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첫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의 설교 몇 편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는 백성들과 제사장들, 치리자들의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탄핵을 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25장 8절에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유배를 당하고 그 후에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절 34절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을 이제 예언했는데,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판에 기록을 한다 이것이요. 그들이 마음판에. 그것이 신약이라고 그러는 것이요. 히브리서 8장을 봅니다. 8절에서 1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을 보죠.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북왕국 혹은 아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냥 구약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예도란 언약 아니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대로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이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이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대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은 교회를 위한 언약이에요. 교회를 위한 언약.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인 51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유다 주위에 있는 이교도들이 나라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차가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보죠. 자, 예레미야서의 핵심 단어는 타락이에요. 예레미야서의 핵심 단어는 타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주에 하죠. 네. 아이고.